썸 미니스트리와 또 지메 라디오 대표이신 김정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그 오병이어 선교 운동을 벌이고 계시다고 해서 목사님 초대했는데요. 네, 저희가 오병이어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을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목사님께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오병이어 선교 운동은 무엇인지요? 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 빵을 증거하는 또 빵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거기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벌써 뭐 거의 3개월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네. 이렇게 지금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먼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또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목사님처럼 이런 그 선교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선교적 관점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많은 뉴스들이나 이런 소식들이 주로 군사적인 것, 또 이 정치적인 것,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서 이 전쟁을 지금 해석하고 있고 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저도 그것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그 소식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육적인 일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동시에 그 두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파멸하고 또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전쟁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는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살생과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영적인 면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저는 영적인 관점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고 또 생사가 갈라지는 일들이 거기 현장에 있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전쟁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고 또 선교적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전쟁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난민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주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당장 오늘의 사건은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전쟁, 우리나라 한국 전쟁의 예를 본다면 그 3년간 6.25 동란이 있었을 때 정말로 비참했죠.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과 그 사랑의 계획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고요. 그 고난과 고통 중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렇다고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당장 오늘에 당하는 그 고통은 물론 거기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힘들고 있죠. 특히 어머니 날 이제 며칠 됐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고 또 자녀가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고 할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결국을 본다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거기에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네, 그리고 목사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난민의 수가 뭐 800만을 넘어서 이제 거의 1000만에 이른다고
이제 네. 이런 그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그 난민들이 인근 나라들로 이렇게 갔을 때 또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연결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은 사실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전 세계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지금 헌금도 보내고 또 구호물자도 보내고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인해서 그게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만 이상 뭐 1000만까지 가는 그 난민들이 지금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선교 역사로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서 볼 때 그 비자발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이 있죠. 그 예루살렘에 그 핍박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흩어지는 그 초대교인들이 흩어져서 주위에 나중에 오순절 때 들어오는 나라 그 나라가 기록된 게 한 14나라, 15나라 됐죠. 그만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서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랬던 것을 보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건 선교적으로 볼 때 이거는 비자발적 이주거든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없이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교적 어떤 플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커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친지들, 또 주위 이웃들에게 자연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선교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거는 그 이면에 비자발적 선교의 확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받는 이 백성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거기서 이제 가는 곳마다 지금 유럽이 복음이 사실은 많이 식었죠. 처음에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었다가 이제 그 아시아로 왔는데 미국으로 갔고 그런데 지금으로 본다면 유럽이 다시 재부흥의 시기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ove in action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은 네,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이 그 우크라이나 이 난민 사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그 빚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선교 사역들을 뭐 이 10여 년 이상 감당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이 나면서 그런 분들이 그곳에서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독교인들의 그 사랑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목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님들과의 네트워킹이 많으시니까 좀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 현장 이야기들을 좀 들으실 것 같은데요. 좀 몇 네, 가지만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셨던 우리 한인 선교사님 수가 제가 들은 바로는 96명이었대요. 예, 그리고 56가정인가 하여튼 상당히 그래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한국 여권을 가지셨던 분들은 다 그 대사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다 거기도 비자발적으로 이제 출국을 하셨고요. 그러나 거기에 지금 미국 시민권이 있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아직 그 남아 계세요. 근데 키우에도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우리 한인 선교사님으로 두 분이 계시고 또 변방에 그 슬로바키아 쪽에 계시고 루마니아 쪽에 계시고 몰도바로 가시고 예,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도 그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대사관에서 권고를 했대요.
나가라고. 그러나 네. 본인이 결정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남아서 선교를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 얘기를 제가 좀 지난주까지도 들어봤는데요. 그 좋은 점을 본다면 이제 이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교회 안에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예,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 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 현장에 계신 분이 계시고요. 또 거기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오병이요, 이 사역으로 저희가 이제 선교 헌금을 좀 모금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는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의 일불인데 그 빵이 커서 한 네다섯 명이 보통 먹는데요. 한 끼 네. 식사를. 근데 그거에다가 복음을 쪽복음이나 성경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 사진을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 수는 실제로 한 3% 정도, 인구가 4,300만이라고 그래요. 4,350만. 그런데 실제로는 정교회가 한 70%가 넘고요. 캐톨릭도 있고, 그리고 개신교가 한 3% 정도, 많이 보면은 그 정도 있는데, 그만큼 아직 우리 개신교가 약하고 복음화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교회가 또 열심히, 그래도 현지의 교회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제가 영상을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예, 현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의 참화,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는 여전히 그런 또 그 영적인 그 좋은 일들이 계속 있다고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민권자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나오기를 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그 우크라이나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현지인 그 사역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곳에 자청해서 남으신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현지 사역자들도 많은 좀 격려를 받을 것 같고요. 또 현지인들도 사실상 많은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 여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다 나오셨는데, 예,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제가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목사님께서 오병이어 선교운동 벌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오병이어 선교운동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또 지금 네트워킹을 어떻게 선교사님들이랑 하고 이게 이제 또 잘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에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 호기심이 많아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그 뉴스를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이 지금 이 육적인 이 전쟁이 군사적인 물리적인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영적 전쟁으로 생명을 잃는, 육신의 생명을 잃는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데, 그런 생각을 주셔서 제가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아이디어가 빵이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그것이 작은 거지만 그 한 사람이 작은 거를 주님 손에 들려드릴 때 거기에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그렇게 가게에도 물건이 이제 막 없다 그러고, 또 빵은 주식인데 그것도 없다 그러고, 근데 여기 거기 계신 선교사님은 그 빵 공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분이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그 빵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당장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빵을 주는 것, 주식이죠. 주면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실제로 또 도움이 되고 육적인 도움도 되고, 예, 그래서 그거를 시작했는데요.
그 오병이어는 그 빵 현지의 가격이 하나에 1불 정도래요. 그러면은 크기가 한 4~5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큰 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지금은 사실은 이 LA 지역도 한동안 그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 운동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는 좀 이제 한번 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 보니까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부터인데 이게 전쟁이 복구가 돼도 끝나서 복구가 돼도 그때부터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그들의 가장 필요한 펠트 니드라고 그러죠. 가장 절실하게 필요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이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빵을 공급해 주자. 근데 다행히 미국 돈으로 치면 1불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금해서 보내자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금하는 것보다 저희 선교회에서 요즘은 저희가 어떤 걸 연구하냐면 실용 선교, 그 프래그매티즘이라고 그래서 그 실용주의 선교를 진짜 텐저블하고 진짜 아까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브 이즈 액션, 뭐 액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행동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비누를 선교용으로 수제 비누를 저희 선교회에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가리켰었는데요. 그게 지금 딱 맞아요. 그래서 수제 비누 우크라이나 국기를 가지고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비누가. 그리고 거기다가 그거를 해서 하나에 10불을 헌금을 10불을 해주시면 하나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5불은 재료값이고 5불 빵값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비누 하나를 누가 헌금을 10불을 해주시면 하나를 기념으로 드리면서 5불이 가면 20명이 먹어요, 빵을. 그래서 지금 그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오병이어 선교를 재밌게 하시네요. 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수제 비누도 써보시고 그리고 빵을 보내서 우크라이나인들과 정말 함께 이렇게 그 기쁨과 또 그 즐거움을 함께 이렇게 누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네, 그런데 10불을 헌금하시는 분, 이제 물론 그 10불 이상 헌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 또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어, 저희들 선교회로 그 우크라이나 오병이어라고 메모를 이렇게 적으셔서 체크를 좀 보내주시면은 그 뭐 하나 정도로는 우편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50불이나 100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액수에 맞춰서 헌금에 대한 감사로 수제 비누를 미주 전 지역에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도 이거를 나눠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따가 혹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는데요. 그 자체가 그 오병이어에 참여하는 그 작은 소년이 하나님 주님께 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금 오병이어 선교에 참여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돕는 것이 마치 그 기도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런 중보 기도로요. 네, 그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예, 지금 보면은 그 전쟁에서는 승패가 어떤 무기가 어떻게 그 더 파괴적이냐, 파괴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미사일이죠. 개량된 미사일, 최신의 미사일 이런 걸 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동시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똑같이 영적 무기 그 기도가 미사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 군사적인 미사일은 생명을 살상하는 파괴를 하는 미사일이지만 저희가 기도하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미사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지금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도 당분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야 될 것이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생명을 살리는 미사일이다. 주님의 그 보혈의 미사일, 능력의 미사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도님들이 좀 그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단 1분이라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생명의 미사일, 중보기도를 좀 쏘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정말 먹을 거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음과 함께 빵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 미사일을 같이 써서 보내준다면 저는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를 또 요즘은 재택 그 근무라고 많이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재택 근무가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잖아요. 이게 선교도 재택 선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지금 여기서 현장을 가지 못해도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기도죠. 증보 기도고 또 이렇게 저희가 하는 수제 그 선교 비누 이런 데 참여하고 그것이 사실은 원거리 미사일, 재택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른 각도를 가지고 좀 이런 데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선 미니스트리에서 지금 오병이어 선교 운동을 벌이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이 그 어텐션을 하고 계신지, 네,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원을 해야 될 곳인지, 이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문을 열고 계십니다. 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을 보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오병이어 선교, 다시 한번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연락처하고 알려주시죠. 네. 예, 저희는 이 선교회가 그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고요. 그 주소는 나중에 자막으로 연결을 해드려도 되고 또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선교회 이름은 Son Ministry입니다. SON 미니스트리스 복수고요. 주소는 13921 알테시아 블루버드 그다음에 도시는 세리토스 캘리포니아 90703입니다. 그러니까 ARTESIA 그 도시 이름 블루버드고요. 그다음에 도시 이름은 세리토스 CERRITOS 그리고 캘리포니아 CA 90703. 그 메모 체크를 보내실 때는 메모에다가 우크라이나 오병이어라고 메모를 해주시면은 그 체크 주소로 저희가 감사 그 비누 선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들으신 대로요. 50불 정도 헌금하시는 분들은 비누 10장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10불 단위마다 네, 하나씩. 예, 네. 50불이면 5개. 네, 50불이면 5개. 네, 네, 그래서 50불을 헌금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교 용으로 만든 이 수제 비누를 5개 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또 50불이면 네, 예, 그 빵값이 25불이에요. 반으로. 네, 25불이면은 그게 네 하나에 네 사람 먹으니까 그게 네, 100명을 한 끼를 먹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 굉장한 거죠. 네. 예. 오늘 지멘 라디오 또 그리고 선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김정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